안녕하세요. 최창수 목사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서 신약 성경을 다 가르칠 수는 없겠다 해서 부제를 좀 정해서요, 좀 이렇게 바운더리를 좀 좁혀봤습니다. 밑에 하얀 글씨로 된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방향을 제가 결정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강의는 실용적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지식을 많이 갖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오늘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돌아가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좀 도움이 별로 못 되겠다 싶어서 실용적인 강의를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럼 깊이를 어디까지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사실 또 우리가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에 성경에 관심을 갖고 깊게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그런 분들은 다시금 기초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고,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께는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되어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솔직히 성경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다 보니 읽을 때 생동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막 재미가 있다든지 막 뜻이 깨달아지는 막 은혜가 있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감동의 눈물이 펑펑 흐르는 날은 뭐 한 열흘 20일 한 달 큐티하면 하루 정도 있을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생동감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의무감으로 읽습니다. 의무감으로 읽는데 역시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로 계속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얼굴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 생동감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은 무엇일까? 그동안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정답은 뭐냐면요, 자세히 읽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생동감 있게 읽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세히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신학교도 안 나왔고 나름대로는 책상에 앉아서 고뇌하면서 깊이 있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성경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궁금증만 유발하시고 꼭꼭 숨겨 넣으시고 안 알려주시려고 이걸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집중력을 갖고 자세히 읽으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는 기분 나쁜 증거를 한 2가지 정도 대볼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요한복음 2장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처음에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전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전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장소가 예수님이 이전에는 어디 계셨다는 것입니까? 가나에 계셨다가 어디로 내려가셨대요? 가버나움으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럼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 지도를 보세요. 제가 휴가나 명절에
군산에서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부모님을 뵙고 다시 군산으로 내려왔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금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보세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지도인데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지도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글자,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분명히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북쪽 남쪽의 개념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고도의 높낮이로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보다 가버나움이 북쪽에 있지만 가나보다 가버나움은 고도가 어떤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지였습니다. 시온 산성 할 때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는 당연히 올라간 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두 번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목사님들께서 가끔씩 설교하시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대적들로 나오는 무리들은요, 크게 두 무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목사님, 저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손 들고 한번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 빼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제가 가르쳐 드려 갖고 옛날에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은요, 비중이 적은 인물들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의 대적으로 예수님 쫓아와 갖고 잘못하고 있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사두개인이 어떤 존재이고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대적했는지를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복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적어도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깊이 있는 신학적 지식을 읽진 않아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 구석에 숨어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나 뭐 이런 거 구석에 있는 구절을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이야기, 누가복음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십 번도 더 읽었을 법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도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자들이더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두개인이라는 무리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못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미리 답을 드린 대로 자세히 읽기. 좋아. 그럼 오늘부터 집에 당장 돌아가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봐야지. 무턱대고 이런 어떤 의욕만 가지고 자세히 읽으면 자세히 읽힐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이 그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자세히 읽을 수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관찰, 해석, 적용. 관찰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해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 적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가르침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강의 안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적어주시고요. 적으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관찰은 뭐냐면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짜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 후에면 언제 후에지? 가버나움이 어디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은 어디지?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지?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지? 이런 어떤 본문 자체의 자세한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해석은 뭐냐면요, 본문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궁금한 지명들, 모르는 단어들, 또 그냥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 그런 질문을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해석입니다. 관찰과 해석을 통해 본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은혜 혹은 깨달음,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인데, 그냥 실천이 아니라 어떤 실천? 구체적인 실천. 조금 아직은 막연하실 거예요. 이해 완전히 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는요, 관찰에서는 본문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는 게 관찰이에요. 해석은요,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본문에 대해 질문이 생기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적용은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제 밤에 급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가 한번 관찰 해석 적용해 볼게요. 제가 아까 관찰은요, 본문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 사진을 관찰해 볼까요? 최창수 목사가 오른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 뒤 배경을 보니 안방이다. 그리고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으악 늦었다 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몇 시라고 되어 있나요? 5시 35분이라고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관찰이에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근데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지만 질문과 답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해석이거든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절 아시기 때문에 정황상 아무리 봐도 5시 35분, 5시 36분이 늦은 시간입니까? 근데 늦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새벽 기도를 늦었기 때문에. 이 사진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 사진을 보고 왜 늦었다고 말하지? 이런 시간인데,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늦어서 으아 하면서 새벽 기도에 늦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본문엔 나오진 않지만 정황을 미루어 질문하고 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깊은 이해,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그럼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더 깊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관찰해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 안에 넣었지만 강의 안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화면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펼쳐놓고 읽는다는 느낌이 드시도록 성경책을 스캔해 왔는데요. 관찰부터 해볼까요? 관찰은 키워드가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벌써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특별한 은사가 본문이라 그랬어요. 관찰은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부터 제가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제가 지금 뭔가 특별한 것을 했나요? 아니죠. 이게 관찰이에요. 두 번째 관찰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 이게 관찰이에요. 세 번째 관찰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께서 그래서 따르기로 결단한 마태의 집에서 앉아 함께 식사를 하셨다. 그랬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찾아왔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니네 선생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밥을 먹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따졌다. 예수님께서 좀 짜증이 나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관찰이에요. 제가 지금 뭔가 특별한 걸 했나요?
아무것도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읽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해석부터는요 좀 주관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궁금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지?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런 본문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본문에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나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세리는 그 당시 어떤 일을 했는가? 세리는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깊이 있는 성경적 지식, 이미 있는 지식, 요 정도는 우리가 있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히브리인들이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대신 징수하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 질문,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인식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요 정도 지식은 있죠.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에 나온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율법에는요, 성경 자체의 율법이 아니라 성경 외에 자신들이 더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 것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굉장히 콧대가 높아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해 라고 생각했던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뭐 하는 짓이야?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끼리 있어야지. 이런 해석은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다고 가정하고 제 질문을 뽑아봤지만 여러분마다 각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용은 한번 강의안을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적용도 역시 제 주관적 적용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적용을 했냐면요, 관찰과 해석을 통해 제가 찾게 된 교훈과 그로 인한 삶의 결단입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직업까지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따른 마태처럼 바로 마태가 따랐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구체적이어야 하겠잖아. 그냥 따라야겠다,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나도 예수님처럼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지금 내 주변 교회 혹은 학생들은 학교, 직장, 가정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심지어 가정에서 남편이 소외당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 사춘기 아들이 소외당하고 있진 않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판의 칼날만을 휘두르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아야겠다. 내 언행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주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지금 한 페이지 칸을 맞추려고, 지금 칸이 되게 좁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더 쓰고 싶은 게 많았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 봐 줄인 거예요.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읽을 때요, 성경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뒷장으로 넘기셔서 실습 2 말고요, 실습 3을,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혹시 없으신 분은요, 제가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관찰 해석 적용을요, 대충이라도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다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보시고 제 설명을 다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복습시켜 드릴 거거든요. 한번 일단 3분 정도 관찰 해석 적용을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한번 이해하시고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만. 그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 하라고 숙제를 지금 드린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맛만 보시라고 시간 드린 거예요. 실습 2는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고요. 실습 3을 지금부터 한번 저랑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관찰부터 해보겠습니다. 본문 있는 내용 그대로라 그랬어요.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대요. 집. 근데
관찰하면서 동시에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집에 계셨대요. 어떤 집일까? 일단은 접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해봅시다. 자, 많은 사람이 모였대요.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었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뭘 하셨냐? 도를 말씀하셨다. 복음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한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이 나쁜 놈,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딴지를 걸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이 그런 줄 아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해석이 아주 관건이어서 제가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본문이 좀 길어서 앞에 관찰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 줄 알겠죠. 이 정도는 해석이 이제 문제인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요, 때로는 답이 나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집은 어디일까요? 본문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찰일 수 없고 해석인데요. 해석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궁금한데 답을 찾으실 수 없는 경우, 여러분의 기본 지식 속에 없는 질문일 경우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들께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질문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께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좀 읽고 싶은데 책을 좀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 책을 좀 사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본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좀 더 깊이 있는 책을 구매하셔서 함께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은요, 확실하진 않으나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시몬 베드로의 집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1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사역하실 때 종종 베드로의 집에 거처를 두시고 사역하셨을 것이다. 추정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핵심은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 지금 속마음에 그런 속마음 갖고 있지?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한번 거수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다. 손.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명 내리시고요. 제가 느낄 때 아마 이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다. 손. 네, 안 들으신 분이 제일 많은데 정답은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요, 틀리면 바로 들통나는 말이고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요,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으니 내가 말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도 진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추론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적용을 찾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이런 적용을 해봤어요.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도에 대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입만 열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했죠. 내 삶에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찾아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적용은요, 내 사람의 사랑을 본받아야겠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지붕까지 뜯는 수고를 한 내 사람, 심지어 그들의 이름조차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사람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제 어떤 마음을 되돌아봤고요. 세 번째 적용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오는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곤란을 당하셨거든요. 나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어떤 적용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찰 해석 적용은요,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 언제든지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읽으시면요,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사복음서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들은 거의 책이 한 권씩이거든요. 천지가 창조된 이야기 한 권이에요. 근데 왜 복음서는 4개나 주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당연히 첫 번째는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다양한 시각으로 기록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4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을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빈 곳에 한번 메모를 해보시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요, 되도록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문 기자처럼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셨다, 이런 일이 있으셨다, 이런 일이 있으셨다. 되도록이면 또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4번째 복음서다 해갖고 제4복음서라고 불렀어요. 공관복음과 조금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한 이야기는, 요한이 왜 이런 관점으로 썼냐면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쓰여진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신문기자처럼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었어요. 그 대신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한 장 내내 예수님의 이야기, 막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고 막 그 이후에 그 뜻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이 어렵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뭐야? 처음부터 어려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더 뒤에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머리 터질 것 같죠.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은 있는 사실을 좀 그대로 기자처럼 많이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면 요한복음은 좀 더 깊이 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복음서는요,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권이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동일한 사건일지라도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요한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내 복음서를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와 배경과 사건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배려입니다. 한 10권 정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권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지금도 좀 성경책 무거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권으로 주셨잖아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왜요? 언제든지 찾아서 읽으라고요. 언제든지 찾아서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쓰여진 것을 알고 있고 자기도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집필을 마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다 못 썼다, 이거죠. 다 못 썼다. 만일 낱낱이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다 그 책을 둘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100% 우리에게 다 기록을 전달해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지식,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성경에 담아주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 대한 배려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어떻게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천사가 누구에게 와서 알려줍니까? 본문에 보면요, 요셉에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근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약혼한 처녀에게 계시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계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이야기가 안 나와요. 천사 만난 이야기가요. 이렇듯 성경은 다 각도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그 정황들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강의 안에도 있지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거나 보면,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는 세리였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 관점은 그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거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 않았냐. 이런 게 주제예요. 마가는요, 유대인이면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썼고요, 예수님을 신실한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누가는 이방 기독교인이었고 의사였고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썼고,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묘사했고요, 요한복음은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요한은 유대 기독교인이면서 헬라인들에게 썼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복음서들이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또 하나만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본문이 나옵니다. 배자가 와갖고 이르되 우리가 성전세 낼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냐?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남자들, 계수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돼 있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내야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야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성전이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양 죽이지 않아도 되고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세 꼭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건이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방인들은 성전세를 안 내거든요. 헬라인들은 성전세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이렇듯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갖고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복음서들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요,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본문 위에 소제목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이렇게 나오고요, 옆에 가로치고 뭐 마가복음 몇 장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온다,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옆에는요,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옆에.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온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오늘은 마태복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본문 한번 읽어보고 관찰 해석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고 누가복음 읽어보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전체 똑같은 오병이어지만 다각도로 기록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질문도 나오고 더 깊이 있는 이해도 오고,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적용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방법에 정말 중요한 방법은요, 비교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번 비교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제가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던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쫓아내졌어요. 다 물러가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낸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만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예요. 제가 앞에도 밑줄 쳐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논지가 뭐냐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우리가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맥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을 가보면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막 놀라가고, 예수님, 우리가 나아갈 때 귀신들이 하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막 설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제자들은요, 이때요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던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귀신 쫓아낼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 귀신은 무조건 나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극히 성경을 행위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행위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
다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뭡니까? 기도를 그냥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 계속 예수님의 책망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이군요. 기도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믿음.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를 했을 수 있습니다. 12명 중에 야 우리도 그래도 기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말 한마디도 안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그들이 그냥 기도라는 행위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그들이 물러갔을까요? 아니. 그걸로 인해서 귀신들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본문을 입체적이고 좀 더 성경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 사복음서는 특히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여러 가지 본문을 비교하며 읽을 때.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마지막 사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것 같은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보이고요. 동방박사들이 보이는가 하면 뒤에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보여요? 목자들이 보입니다. 동방박사가 있고요.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예수님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만화를 보여줄 때도 이런 만화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있고요.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고 뒤에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완전히 틀린 그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고 나옵니까? 아기 예수님이요? 집에 계셨다고 나와요. 마구간에 계셨다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에는요.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고 나와요? 구유에 누인 아기. 질문입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는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감격, 목자들이 오고 얼마나 있다가 동방박사들이 왔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을 등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허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 호적 등록해. 이 이유는 뭐냐면요. 세금을 정확히 거두려고. 식민지 이놈의 자식들한테 세금을 다 뽑아버리려고 이렇게 탁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호적을 등록하려면 다 고향 땅으로 내려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고향인, 특별히 남편의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임신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워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로부터 8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아이들에게요. 8일째는요. 할례를 행하는 날입니다. 8일째에 예수님께 마리아와 요셉이 할례식을 거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밑줄 친 부분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하면서요. 히브리인들은요.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모세의 법에 나와 있었어요. 레위기 12장에.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부정한 기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가 일주일이거든요. 7일 동안 부정하고 추가로 33일을 지내야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40일입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40일의 정결 예식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와 정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목자들이 다녀가고 8일이 지나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40일 넘게 정결 예식 기간이 진행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나사렛으로 아직 돌아가진 않았고요.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때 천사가 이제 계시를 줘서 야 니네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서 그냥 고국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현몽하여서 애굽으로 피해라, 헤롯이 너네 잡으러 올 거야 해서 예수님은 동방박사를 만나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찾아온 시기는요, 적어도 한 달 40일 이상의 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나 기독교 영화를 만들 때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둘이 동시에 찾아온 것으로 그린 것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주석을 살펴보니까, 조금 더 성경 해석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학자들은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예수님이 2살이나 3살 때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추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같이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알 수 있는가? 사복음서를 비교하며 볼 때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내용을 아마 혼자서 자세히 읽는다고 이렇게 아마 다 똑같이 찾아내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훈련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3분 정도 시간을 드렸을 때 정말 한 분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집중하셔서 말씀을 보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1절, 2절, 3절, 5절, 7절, 10절로요 하루를 한번 씨름해 보세요. 관찰 해석 적용으로. 누가복음의 그 본문이 겹쳐 있는 본문이라면 함께 읽으면서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런 성경을 읽을 때의 감동과 은혜보다요 훨씬 더 깊이 있는 감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큐티한 본문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그 1절부터 11절까지를 묵상하는데 특별히 8절에서 10절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본문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본문을 읽고 제 마음속에서 재해석한 말씀으로 좀 나눌게요. 본문을 읽을 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주님을 알기에 힘써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무슨 말이냐?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맹인이 되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힘쓰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다 보면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같은 동료 교사들끼리, 혹은 어떤 외부적인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시험 당하실 수 있겠죠. 저희들도 부족하니까요, 많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실족하지 않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능력 있게, 또 실력 있게, 깊이 있게 넓은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는 자들.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쓸 때 지루하고 졸리고 몸이 베베 꼬여도 그 불 아래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